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 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260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편지 쓰는 목적을 서두에서 말하지 않고 이제 말미에서 로마서가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믿음을 잘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믿음이 뭔지 나한테 잘 배워.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깨우쳐주고 알려주려고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존중합니다.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잘못된 복음 전파에 동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새로운 지식을 알았으니까 새로운 지식을 모르는 너희들 내가 똑바로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 교만과 우월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교만과 우월함으로 전하는 것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큰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그 복음 전파의 내용이 제가 교만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무식한 너희들 잘 들어. 내가 잘 깨우쳐 줄 테니까 이게 복음이니까 잘 들어.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싸움으로 끝납니다. 분명히 논쟁에서 졌는데, 논쟁에서 졌으면 굴복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굴복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버럭 화를 내고 가버립니다. 그때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과 우월감은 절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합니다. 교만과 우월감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느냐, 어떤 태도를 주느냐, 우리에게 무례함을 줍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상황과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내 얘기를 듣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떠드는 겁니다. 이럴 때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때에 선생님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나에 대하여 배우셨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구나. 그래, 너는 그렇구나. 그래, 너는 이럴 땐 이렇구나. 너는 저럴 땐 저렇구나.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 30년 동안 배우시고, 배우는 것이 그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뭘 배우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뭘 배우겠어요?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 그렇구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추함, 악함도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알지만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그 뿌리가 뭐예요? 우리를 존중하고 또 우리를 깊이 겉모습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나는 내가 더 많이 알아. 그건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지식을 전하는 걸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겸손한 자세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지 않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존중의 태도가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 존중하는 태도를 바울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복음 전하는 모든 분들을 바울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 선함, 아가토스, 너희들은 이기적인 마음이 없이 베풀려고 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참으로 훌륭한 성도라는 걸 내가 확신한다. 너희들 안에는 복음의 열매인 선함이, 이기적인 마음이 다 사라진 선한 사랑의 마음, 긍휼과 또 자비를 베풀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걸 내가 안다.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모든 지식이 차서, 복음의 모든 지식이 차서, 그 찼다는 말은 가득하다는 말과는 다른 말이에요. 이 말은 헬라 말로 풀레로오예요. 뜻은 뭐냐면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지식을 너희 다 배웠어. 다 알아. 내가 가르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너희들은 이미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잘 알아서 복음의 지식을 완성한 사람인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권하는 자가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라는 걸 내가 잘 안다는 것입니다. 확신한다, 이 말은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나보지도 않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여러 소문을 듣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의 선함을, 너희들의 복음에 대한 지식, 또 전도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증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존중합니다. 모자라서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15절 보세요.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로마서를 쓸 때에 뭐가 필요했어요? 용기가 필요했어요. 다 아는 내용을 나만 아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더 잘할 텐데 내가 이걸 전할 편지를 쓸 필요가 있을까? 쓰지 말까? 그러다가 용기를 냈어요. 더욱 담대히, 그것도 다 쓴 게 아니라 대략 부분적으로만 정리해서,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지. 대략 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 쓰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전함으로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게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헬라말로 에페나민 네스코예요. 에페나민 네스코. 이 말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에피라고 하는 말, 고정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나민 네스코가 있어요. 이거는 마음에 삭히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무엇이 다시 생각나는 거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에 마음을 고정하고 복음에 마음의 중심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시 복음을 다 아는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역사가 117년, 이제 118년, 119년, 120년, 100년이 넘는 교회잖아요. 그럼 여기는 4대, 5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들어본 게 뭐가 있겠어요?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해본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걸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안 들어본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그렇게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초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초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자주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 복음을 통하여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에 눈을 살짝만 떼면 다른 골목을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약간 길치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보고도 지나쳐서 옆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잠깐 눈만 떼면 딴 데를 가고 있네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은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곤란한 곳이 어디냐 하면 일방 도로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들. 서울에 일반 통행으로 만들어진 도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가서 정말 어렵게 그렇게 차를 돌려와야 합니다. 길을 한번 잘못 들어서 3, 40분을 하려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제 처남이 살고 있는 곳이 그런 곳이어서 거기에 갈 때는 긴장을 바싹 합니다. 왜냐하면 다 도로가 일반 도로예요. 일반 통행이에요. 그래서 쌍방울 이렇게 지나가면 중간에 유턴을 탁 하면 될 텐데 유턴할 수가 없어요. 목동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목동에 갈 때마다 긴장을 바싹 합니다. 이 길이 틀리면 큰일 납니다. 내비게이션의 눈을 한 번만 잘못되면 엉뚱한 데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서 나침반으로 복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이클 그린피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 정말 가장 감동받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책 제목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입니다. 교회가 집단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유는 복음을 듣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경험과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을 따라서 그냥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곳인지를 잊어버리고 이전에 해왔던 대로 옛날에 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왜 존재했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교회의 목적이 뭐지? 이걸 다 잃어버린 교회가 지금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OMF의 선교사였고 일본에서 선교사역을 오래 했던 이 마이클 그린피스가 현대 교회를 가리켜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뭐지요? 복음은 초신자라 듣는 거예요. 복음은 기초를 모르는 사람이라 듣는 거지. 내가 벌써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인데 몇 년이나 됐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남을 위한 복음, 새신자를 위한 복음, 초신자를 위한 복음이에요. 교회 중직인 내가 들어야 될 복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 알아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도 복음을 다시 듣습니다. 왜? 제 삶의 방향과 제 삶의 목적과 제 삶의 이유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내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과 이유와 목적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고정하는 리마인드, 다시 복음을 마음에 새기도록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다시 듣는.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정하고 그 길로 가는 우리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 새벽 귀한 은혜로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에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화도시온교회와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복음으로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가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주의 약속 위에 세워진 복된 교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교회 되도록 주여,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다 왔어요. 하나님 다 왔어요. 빠짐없이 한 명도 안 빠졌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같이 나눈 말씀대로 주여 복음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잡는 교회, 바로잡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김순환 원장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반에 출발해서 3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장례를 통해 주님이 다 복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